이제 드디어 5월이 되었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네, 특별히 오늘은 머더스데이예요. 가정의 달이고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의 소중함과 현숙한 여인의 가정 안에서의 그 역할과 그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와 또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새 가정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이 먼저 알고 얼마나 가정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이혼율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급증해 가고 있고, 또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오늘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 그것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리마인드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로 훈련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그런 모형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요, 가정에서 각자 우리들이 맡은 바 직분이 있죠. 어떤 이는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비로 세워진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어미로 세워진 자가 있고, 또 우리가 자녀의 때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아비로 그 가정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보고, 또 어미로
그 가정을 섬기고 자애로운 그런 어머니의 품으로 또 인도하는 그러한 직분도 감당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 아비와 함께하며 아비를 또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그러면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각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을 훈련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31절로 3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한번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가정,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싸움이 있거나 또 다툼이 있거나 또 서로 불신하는 것이 있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되는 일이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 근심이 되냐면요, 저 녀석들이 나중에 아버지 집에 와서도 저리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지 아비가 잘 존경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마음을 끌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가정의 머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 얼마나 귀하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마음 아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다면 또한 그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자라나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안에 있는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요.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세워진 직분이 있고 맡아야 될 그런 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는 그러한 장소가 또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또한 가정 안에서 맡은 바 일들을 주 안에서 잘 깨닫고 감당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늘에서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예비된 모습들이 다 가정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르치고 실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곳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근간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이 전혀 없으시네요 오늘은.
예. 가정 그냥 세상 먹고 살으라고. 예. 그냥 가정 이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아무런 하나님 안에서 의미도 모르고 살다 보면은요 마귀의 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명심하시고 그 뜻 가운데 가정을 인도하고 섬길 때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런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그 포지션을 지켜나갈 때 절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나아가서 절대 이혼할 일도 없습니다. 몇 번 강조하는데요. 뭐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한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가정을 이룬 가정은요 서약하고 결단하고 결혼을 한 그런 커플들은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것처럼 참아내고 또 서로를 주님 보듯이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결혼에 또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헤어지는 것, 이혼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긴 그 죄 값을 삶에서 두고두고 치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혼에 따르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마다 먼저 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날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님이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너의 인내와 너의 오래 참음도 너의 희생과 헌신도 다 안다. 너로 인해서 너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가고 자녀들이 꿈나무처럼 자라나고 또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의 위에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들이 조금 더 헌신하시고 힘을 쓰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서시기를 먼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명심할 것은 또 사랑하다 보면은 어느덧 자녀만 사랑하게 되고 어느덧 내 아내만 사랑하게 되고 남편만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만 사랑한 그런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어떤 가정 보면은 너무 자녀들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녀들만 사랑하고 자녀들만 아주 그냥 그 가정의 소망이고 하는 그런 이 치우쳐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도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범사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데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할진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도 못하는데 그 단어를 가정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너희 가정만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만 사랑하지 말고 나가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달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으로 이거진 가정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주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 보내는 귀한 가정,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거울.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영향을 받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부모들은 늘 자녀들을 볼 때 항상 저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가정 안에서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을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는요 자꾸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자녀들 볼 때에 우리 부모님 보니까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 눈을 갖고 있거든요. 보기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젊은이가로 커주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고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요, 우리가 본을 못 본 그런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책망은 자녀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러니컬한 모습들이 그동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있었다면은 우리 부모된 자들,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믿음의 일에 힘쓰시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행하는 일이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부모들 되실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본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이고요,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연 설명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부모들을 봅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할 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이 상담할 때에 저 마음 한켠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바로 먼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고백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본이 되어질 때 자녀들이 삐뚤어 가다가도 믿음 없이 달려가다가도 하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멘. 자녀들은요 쉬워요. 그들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았고 세상에 찌들리면 얼마나 찌들렸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만 변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된 생각과 고정된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들에게 부탁하기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할렐루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교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알아듣게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양으로 가르칠 때 자녀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듣게 됩니다. 흔히 우리 자녀들 세대를 대하다 보니까 이런 서로 간에 이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큰 소리만 내기만 하면 우리는 중요하고 강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아지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말하잖아요. 그러기 시작하면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막더라고요. 이게 좋은 소리인데,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일이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듣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옐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친다고. 너의 내용은 안 듣고 그 에디튜를 보는 거예요. 에디튜. 그래서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게 교양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훈계할 때에도 사랑을 베이스에 두고 해야 된다. 화가 나서 그냥 책망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 앞서서 나간다면은 또한 자녀들의 세대가 마음이 약해서요, 들을 마음을 열지를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이 앞서다 보면은 먼저 책망이 나가고 먼저 큰 소리가 나가고, 왜냐, 내 아이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훈계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겉옷을 사랑의 옷으로 입고 난 다음에 그 매가 들어간다면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급한 나머지 그냥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바로 훈계가 들어간다면은 전혀 약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교양으로, 또 서로 신뢰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서로 본이 되고 서로를 통해서 정말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본을 보이며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들로 기도와 땀과 또 모든 헌신이 심겨졌을 때, 할렐루야, 그 헌신과 충성과 기도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길은요, 부모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보응이 바로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늘 명심하시고,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삭이 그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심는 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명심하시고,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가정들에게 말씀하고 당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그 가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간,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들은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대와 및 자녀들 세대에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늘 이 말씀의 반석이 자손 대대로 그 가정의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대가 3대가 4대가 믿음의 반석을 이루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부탁하고 계셔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정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매주자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에 붙여놓은 그런 것들 말씀으로 너희가 행하는 모든 문에마다 갖다 붙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들을 눈에 보이는 곳곳에 가정마다 붙여놓고 그것을 반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다 이 기호를 삼아 말씀을 붙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머리로 하는 그 모든 가정 안에서 이 사람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까지도 다 말씀의 기초로 해서 거울을 삼아서 그것으로 근간을 삼는 가정이 되어달라. 너희 세대와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세대들까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오늘 가정의 날 가정들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설계하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시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5장 22절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제가 좀 무리한 권면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머더스데이인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존경하고 경외합니까? 복종합니까? 목사님 어머니 날인데 저에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자꾸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니까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가장은 하나님의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참 계산되고 참 믿음 없는 그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뭘 보시느냐? 야, 참 터무니없는 그런 남편이지만은 네가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남편을 보고 섬기는 네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아멘.
날마다 그런 남편 보면서 여러분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다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성도를 내가 나의 신부로 맞이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마다 바가지 긋고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하는 모습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상하신다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남편 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그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위해 드릴 때요, 그 남편이 그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변해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보고 알고 계셔요. 변화가 안 변하고는 그분 문제야. 그렇다고 안 변한다고 여러분 내려놓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아내 된 자의 본분과 도리는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와 장차 아버지 집에 가서 받을 상급이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한 아내를 얻은 남편은 정말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 되셔가지고 가정에서 이러한 존재들, 자녀들에게는 존경받고 남편에게는 참 사랑받는 귀한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권면하십니다. 25절 말씀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자기 몸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만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 주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남편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고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네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할 것이며 네 자녀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남자들이 숫자가 많이 적고 남편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고 잘 기억하고 순종하신다면 교회 안에 남편들로 남자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안에 남자가 없고 남편이 많이 없는 이유가 말하자면은요, 우리 아내들이 그동안에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의 빛을 가정에 돌아가서 잘 증거하지 못한 그러한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그 남편이 왜 안 녹아져요? 안 녹아지면 이상한 거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내 위해서 교회 한번 안 나와 주겠어요? 나오다 보면은 또 말씀과 또 은혜가 또 하나님 부어주셔가지고 또 믿음의 가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물꼬를 누가 먼저 터야 되느냐? 누가 먼저 터야 되느냐? 우리 아내들에게 그 키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요. 교회들이 지금 남자가 귀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 원인도 바로 우리 아내들이 이런 참 사랑,
사람으로 아직 말씀으로 이겨지지 못한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 되어가지고 그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아멘.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을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그 가정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분의 지금 실족하고 세상에 술 취해 있고 믿음이 정말 씹어넣지도 없는 그런 가장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 가장들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오늘 들은 말씀 받은 감동 가지고 가서 잘 순종하고 잘 감당해낼 때 속히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에게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남편 버려버리지 말고 나 혼자 잘 믿어갖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남편 믿음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가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거 현숙한 여인처럼 낮아지셔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런 사랑이 넘쳐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 가정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섬김과 사랑이 있게 될 것이에요. 서로 책망하고 탓하고 네가 먼저 해주기를 원하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옛 모습에서 이제 지혜를 사용하셔가지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내가 먼저 이 일에 힘쓰는 귀한 가정, 귀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부모들은, 아비들은 자녀를 노여움으로 가르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갈 때 인내가 필요해요. 결국 인내가 소망을 낳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더 그래요. 정말 안 통하고 말 안 듣는 남편에게는 더 그래요. 인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아멘. 한 번 더 참아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참아주고, 우리 속썩이는 남편에게 한 번 더 참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한 번 참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성내기는 쉽고 먼저 책망하기는 쉽지만 그 가운데서 그 자녀가 변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노여움을 사고 오히려 더 반항하고 더 다른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요. 알긴 잘 아는데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먼저 이것이 앞섰지만은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이다 하는 거 늘 명심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가정의 달 2021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반석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공경하라고 그러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잘 아시는 10계명 안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의 복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어떻게 나를 공경하고 순종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처를 받은 것이 많고 또 실망한 것이 많고 또 나중에 내가 크면은 절대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옛일을 생각지 말고 무조건 너희 부모지 않느냐, 너를 낳아주지 않았느냐, 네가 세상에 나오는 통로가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들은 너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또한 그 부모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니라.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하기를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순종해서 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모든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키는 바로 여러분들이 인류대학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잘 짜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잘 개척하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어서 될 일입니다. 그 은혜와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계산되고 상처받았던 그런 부모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공경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여러 가지 상호간의 가정 안에서 그동안에 겪었던 갈등과 상처들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좋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2021년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과 또 이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고 가셔서 이런 각자 맡은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가정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잊어버리고 이 안에서 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불신하고 서로 상처 주고 깨어지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정들마다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며 결국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